모든 사람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죠.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미래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떻게 미래가 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미래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TV 프로가 많이 있는데 그 TV 프로 가운데서 직접 무당이 나와가지고 점을 봐주거나 또 설정으로 연예인들이 점을 보거나 하는 프로가 최소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일일이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대충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K방송국의 동네 한바퀴, 또 TV조선의 연애의 맛, 또 K방송국의 무엇이든 물어보살, 서장훈, 이수근이 나와가지고 출연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점이나 운세를 얘기해주는 프로입니다. 또 S방송국의 예능 인력소, MBN 엄마의 봄날, 또 TVN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M방송국의 나는 혼자 산다. 또 M방송국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 프로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점 보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봐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심지어는 수출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점 보는 것까지 수출할 정도로 그래서 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점을 보면서도 이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뒤로 보거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보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일상적이면은 TV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에서 이것을 다루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의 거리에 가보면은 점을 봐주는데 또 운세를 보는 것, 또 타로 점을 봐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와가지고 결혼해야 될지 말지 묻기도 하고요.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운세를 보기도 하고, 또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은 사주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는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재미삼아 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학이다. 경험과 또 통계를 정리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나는 점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에 상담을 받는 것처럼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 때문에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꽉 막혀 있는 것을 누군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꿰뚫어 보고 알아맞힐 때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뭐라고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미신을 의지해서 앞날을 점쳐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미신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도 없거니와 장래에 어떤 일이 알 수도 없는데 그런 미신을 의지해 가지고 장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그런 걸 묻냐고 제자들을 혼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 예수님은 그래서 장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장래 일을 알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십시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나라와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자를 이란에서 제거를 했는데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계 정세가 더 어려워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고요.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않고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국가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래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알고 있는 바를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전쟁과 재난에 관한 소문이 많습니다.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미소 냉전이 끝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미국과 중국이 다시 대립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무기 공장을 열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것도 세계 정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세계적인 정세의 변화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재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중국에서는 댐이 터지고 수많은 도시들이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홍수가 났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농경지 침수가 수도 없이 될 정도로 그래서 1,500명이 실종되고 죽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2004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생겨가지고 하루아침에 30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서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또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 밖으로 금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사실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개회식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했는데 여장 남자, 또 남장 여자, 또 동성 연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기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다 벗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모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면 자국의 프랑스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서도 지방에 살고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파리로 올라가지고 피켓을 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시위를 할 정도예요. 심지어 여러분, 카타르와 이란은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 이슬람 국가의 종교를 담당하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장관들도 나와가지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고 종교를 모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기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자 복싱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틀림없이 남자예요. 염색체가 XY 남사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복싱 경기에 나가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먹 펀치가 얼마나 센지 상대방 선수가 이 한 방을 맞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몇 초 지나지 않아가지고 울면서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복싱 경기하면서 이렇게 센 펀치, 이길 수 없다고 생각 기권을 해버린 것이죠. 이 여자 선수가 슬로바키아 선수였는데 그래서 슬로바키아에서는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이콧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뭡니까?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시끄럽고 흉흉한 소문을 듣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처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는데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땅에서 나뉘는, 우리 인간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잖아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역사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기를, 곧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모든 계획도 이미 창세전에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 역사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될 텐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또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또 의롭다고 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성화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성화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화롭게 우리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를 향한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에 등불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은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 따라가면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 어머니는 집을 참 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붙잡고 가면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논밭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다리를 건너실 때에도 다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등불을 불고 걸어가셨는데 그 빛 따라가면은 마침내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은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가 길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앞에 현실만 보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는 현실밖에 보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미래를 앞서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가 예수님의 뜻대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전쟁과 재난과 환난 같은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견디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지만 그 심판을 즉시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쟁이 일어나게도 허용하시고 재난도 허용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런 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머리를 상하여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를 꿈틀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단으로 미혹하기도 하고요, 또 전쟁이나 재난 같은 것으로 위협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기근과 홍수 같은 재난으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고 전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사단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대세의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대세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제가 보니까 이 뱀과 이 뱀의 천적이 몽구스라고 하는 조그만 동물인데, 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조그만한 몽구스가 이겨요. 몽구스는 큰 뱀을 만났을 때에도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머리가 상하면 뱀이 죽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상해가지고 뱀이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그 즉시 죽는 것이 아니고 꼬리 부분은 살아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은 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죽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상해가지고 사단은 죽어가고 있어요. 꼬리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힘이 빠진 사단이 꼬리까지 쭉 젖어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이고 두려운 현실 앞에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대세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악이 기승을 부리고 사단이 발악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복음을 전해질 때까지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시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럼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세요. 지금 즉시 심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 세상에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참고 계세요. 왜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구원받을 사람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존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해서 악을 없애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이라도 즉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세상 죄악에 대하여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 세계대전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가?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해가지고 세상 역사를 끝장내버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저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참 지나서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970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악을 보시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1970년도에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못 참아가지고 그냥 인류 역사를 끝내버렸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겠습니까? 왜 참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세상을 심판해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거 싫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유대인들하고 로마 군인들을 그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다 죽여 없애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불의를 알면서도 참으셨어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견디셨어요.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셨어요. 손으로 사람이 후려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도망가 버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일로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인간인데 이런 생활하기 싫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끝내버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군뱅이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군뱅이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뱅이 보기 싫다고 그 군뱅이 잡으려고 불을 홀라당 내버리는 바람에 집이 다 타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추운 겨울날 식구들하고 어디에서 보내겠습니까? 집이 없는데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종종 어머니가 한 말씀을 기억해요. 내가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 줄 아느냐. 그런데 니들 보고 참았다. 그 말씀이 제 귀에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모진 고생을 하셨어요. 많은 매를 맞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렇다고 나도 인간인데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예수 어머니가 도망가 버렸다고 하면 저와 같은 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불의한 일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끝까지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 하나님이 알지 못해가지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갖는 건 뭡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불의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묻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불합리한 일 많이 당하지만 여러분, 주님처럼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죠? 우리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참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를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알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미래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미래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기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억울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여러분 미래를 붙잡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한다고 힘들다고 말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냥 먼저 혼자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남겨진 아이들은 누가 지켜요?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는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끝장내버리면, 자기 인생을 파괴하면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세요. 미래는 파괴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한때에 굉장한 영광을 누리는 나라들이었어요. 프랑스 파리가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는 선진국인데 여러분, 우리는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 망해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도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 영국도 우리나라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파괴하는 나라, 성경을 모독하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파괴하는 나라는 절대로 미래를 붙잡을 수 없어요. 미래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나라와 민족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누군가 파괴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주어지지 않아요. 미래는 구원을 가진 자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왜 허용하실 것입니까? 파괴하려고 미래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미래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미래가 주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런 사람에게 미래와 장래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청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